지금 여기 계신 주님, 우리 주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참 찬양이 잘 맞아요. 그리고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또 내게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설교를 다 해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부모님에게 자식이 인정을 받는 자녀, 가슴이 훈훈하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는 제자,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인정을 받는 성도, 상관에게 인정을 받는 부하 직원들, 참 감사한 일이죠.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인공은 아벨인데, 아벨이 아니고 에녹인데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이 여호와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풀어진다는 겁니다. 열려진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보셔요. 땅의 끝들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두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현존신앙.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믿음. 제가 한 7, 8년 전에 수능생 입시 기도회에 갔었는데, 수능생 입시 당일 기도회는 참 애절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2교시쯤 되었을 때 그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부모님들, 긴장감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그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두려우십니까? 혹시 내 자녀가 시험 잘 못 볼까봐, 또는 내 아이가 오늘 실수할까봐, 그래서 혹시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어쩔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저도 오늘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이 수능이 끝나면 거진 다 대학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대학 생활 시작됨과 동시에 아이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약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운데 있는 죄와 유혹에 노출될 때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영영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발길을 끊어버릴까 봐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그 말이 그때도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녀들 졸업하고 대학 가보고 성인이 돼야 알거든요. 그전에는 그 아이의 믿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그 아이의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자랐는지,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 아이가 영영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참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대신방을 다닐 때마다 교인들에게 신방 선물을 하나씩 드리면서 신방을 다녔던가 봐요. 어느 해는 교인들을 축복하는 좋은 성구 액자를 하나씩 드렸더니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안방에도 걸려있고 거실에도 걸려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선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방 갈 때는 예수님 사진을 하나씩 선물로 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방을 갔더니 예수님 사진이 안방에도 거실에도 잘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줬던 선물 예수님 사진 어떻게 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처음에 거실에다가 걸어놓고 안방에다가 세워놨는데 자꾸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괜히 뭔가 마음에 찔림이 되고 괜히 뭔가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방으로 가게 되고 창고로 가게 돼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내 일상에나 내 가정에나 내 직장에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찔림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바라보시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리면요 범죄하기 쉽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실했지만 어느 날 치밀 오르는 욕정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구중심처 깊은 궁궐 밀실 안에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는데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외면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하나님 잠깐만 고개를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현존 신앙 안에서는요 누구도 쉽게 범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17의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가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옥살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 가정의 살림과 재산을 다 맡아 주관하는데 어느 날 잘생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유혹을 하는 거죠. 함께 동침하자는 거죠. 그 당시에 보디발은요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문 안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뒀을 것은 거의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화장술은 얼마나 뛰어나고 그 당시 여인들은 각양 장식품으로 치장 한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여인이 외로운 요셉을 유혹해요. 그것도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사실은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 힘과 권세를 지닌 안방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눈칫밥만 10년 넘게 먹은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 남편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당신 남편에게 범죄하는 것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 홀롤단신으로 팔려갖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막강한 힘과 권세를 지닌 그 여인이 눈앞에 서 있지만 그 여인보다 내 눈앞에 더 가까이 계신 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현존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숱한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도요, 외로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형들에 대한 복수를 이기고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팔려왔어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하여 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한 장에만 보게 되어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부여잡으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마침내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는 영광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현존을 인식하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침내 땅에 묶인 것은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린 애기들은 젖주면 좋아하죠. 초등학생쯤 되면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핸드폰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좀 커서 청년, 선남, 선녀가 되면 애인을 좋아해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설교를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엄마들은 뭐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 애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뭐 좋아한다 그랬을까요? 돈 좋아한다. 통일됐어요. 통일. 엄마들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뭐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은 힘과 권세 있는 사람보다요,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다른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가르치는 청년이 좀 이런 나이에, 20대 중반도 안 됐는데 더 이런 나이에 장가를 간다고 줄을 서더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던데 뭐라고 이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지금 몇 년째 연애를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자매 만나고 연애하는데 밤에 데려다줘서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안 헤어지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예 같이 살아버리려고. 그래서 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 그래야 될 텐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일생을 네 절로 요약해놨는데,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65세까지 살았다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구절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더라. 할렐루야. 에녹은요, 한마디로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새로운 햇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에녹은요, 하루하루 1년 1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에녹,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구나. 이제 너와 나의 동행이 너무 깊어서 너의 집보다 나의 집이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듯하구나. 오늘은 너의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300년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리고 하늘로 올려버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자녀로 부르셔요. 잘 먹기만 해도 잘 자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가 어느 순간 성장하면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종의 삶이 되는데요,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때가 와요.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부부도 오래 살면요, 친구가 된다 그러죠. 오랜 친구. 그리고 딸과 어머니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 꼭 친구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에서 종으로, 그 다음에는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의 또 가장 깊은 것을 내가 알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의 눈물을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같은,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재림신앙, 또 다른 말로는 종말신앙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첫 번째 사람이죠. 엘리야, 예수님 셋밖에 없는데 에녹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모두셀라는, 아마 에녹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던 날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다서 1장에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예언자로 지칭하며, 그 당시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에녹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되 모든 불경건한 자들의 일과 말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서에 에녹의 예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되는데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던 해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날마다 뭘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두셀라 가슴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 혹시 숨쉬나? 혹시 죽지 않았는가? 왜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날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는 그러한 재림신앙, 종말신앙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에 300년을 더 살았는데, 주님이 이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의 종말신앙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요, 300년이 지나서 그가 세상의 심판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산채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들리움을 받게 됐고, 육신을 입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화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안 올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어느 날 호련히 그 세상 종말 가운데 슬퍼하게 될 것인데,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슬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이 종말은 신약 성경에 10구절 중에 한 구절 정도 될 만큼 흔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림과 종말을 더 많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너무 흐려놔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또 거짓말이야,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마치 거짓말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마지막 인사고요. 그 인사 바로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두 팔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밤에 도적까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를 아시죠? 그 파스테르 우유가요,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고온으로 이 우유를 살균하다가 처음으로 저온 살균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저온으로 살균하니까 유익한 균도 덜 죽고, 또 저온으로 살균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온 살균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파스테르라는 이 과학자가 의사였는데요, 과학자고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저온 살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이 믿어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래요. 어떻게 저온에 살균이 되느냐, 어떻게 저온 살균한 우유가 더 비싸면 팔리겠느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것이죠. 재림신앙도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셔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요, 이 계시록에 써졌던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비유, 또 666과 같은 감춰진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비밀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12사도가 죽고 난 이후 초대교회는 근 200년 동안 가장 심한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미친 왕 네로 시대를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부를 때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이신 도미티안 황제라고 부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유일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크리스찬들은 숱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엄하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영장에서 불타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며칠 동안 땔감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도,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이유는 재림신앙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가 재림 예수처럼 권세를 부릴 때도요, 보네프를 중심한 독일 고백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재림신앙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의 만행으로 그 속에 0.1%밖에 안 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할 때도요, 그들이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갔던 것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이 믿음의 전통을 끝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계승해 줄 수 있었던 것도요, 종말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주님 앞에 선 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굳게 부여잡는 그 종말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신앙의 가장 위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오늘날 여러분, 이 불합리한 현실과 억울한 현실 속에서 내게 목을 조여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불시험 속에서도, 어쩌면 바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는 그 재림신앙, 종말신앙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2주 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점을 가져갔더니 이렇게 닦아주면서, 선생님, 이 핸드폰 아마 조금 더 쓰시다가 완전히 맛이 가면 그 다음에는 복구가 안 되니까 귀중한 자료는 다 다운받아 놓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 3주 전인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다운을 좀 받았어요. 근데 스케줄이랑 몇 개는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몰라서 못 받고, 아유 뭐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운받지 그러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케줄표가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혹시 저랑 중요한 약속을 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요, 제가 2년이나 넘게 소중하게 쓰던 핸드폰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준비한다고 준비해도요, 어느 날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납골당이나 무덤에 가보셔요. 저는 납골당 무덤에 가면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그 비문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몇 살 때 갔는가 찬찬히 한번 봅니다. 납골당과 무덤은요, 절대로 노인들만 누워있지 않습니다. 한 절반은요, 노인들 아니에요. 그 나이 계산해 보세요. 어린아이, 영아들,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다 골고루 누워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수명 다 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누구처럼 사고 당하거나 갑자기 죽을 일은 절대 우리 집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실존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이 영광의 보좌 앉으셔 양쪽을 심판하잖아요. 오른쪽에 앉은 양떼들과 왼쪽에 앉은 염소떼들을 향해서 영원히 상속받고 영광받을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양떼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반대편을 향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들아,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 전혀 주지 않았고,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고, 너희가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는 줄도 모르고 한 일, 못한 줄도 모르고 한 일,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주님 3년 뒤에 오실 거니까, 이제 주님 반년 뒤에 오실 거니까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는 심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게, 평상시에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평상시에 늘 예배를요 숱하게 드리는 사람은 예배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작정하고 일주일에 10분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작정하고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나는 주님께 대단히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구제 생활,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쌓여진 것들이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칭찬받게 되는 종말신앙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벼락치기 작정하고 공부한다고 우등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들이 여보 내일부터 잘할게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남편 되는 남편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은요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저한테 제가 어릴 적부터 그래요. 경호야, 너 제가 신학생 때부터, 경호야, 너 신학생이니까 내가 나중에 너 큰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큰 교회 하나 지어준다 그랬어요. 양평동교회 오기 전까지도 기대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언제부터 주님께 잘해야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대단한 거 드려야지. 사실은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판 안에서 너무 작아요. 너무 미미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가진 것, 오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것이 300년이 쌓여가지고요, 오늘날 주님께서 이제는 네 집보다 내 집이 더 가깝구나, 사랑하는 에녹아 나와 함께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로 오늘은 올라가자, 들리움 받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이 땅의 것에 얼마나 더 쌓고 이 땅의 것에 얼마나 더 세우고 살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부끄럼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감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만 쫓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호련히 도적같이 오실 텐데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가 몸 밖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지막 날 같은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하여서 언제 주님 부르셔도 후회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루하루의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